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이제 4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의 5분의 4를 이제 시작하게 됐네요. 이제 50장까지 했는데 그동안 이 긴 창세기를 이제 드디어 막바지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참 하나님의 이 지금까지 창세기를 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이 그 보디발의 그 집에 있는 왕과 관련된 사람들이 갇히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 주위에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 있는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바르고 또 정직하게 산다고 하지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도 받고 또 모략도 모함을 받아서 이제 자신의 삶이 아주 보통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 또 지금 요셉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한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어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요셉이 그 옥에 갇힌 그러니까 왕과 관련된 사람들이 갇힌 옥에 이렇게 갇히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애굽 왕에게 범죄를 하였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요셉은 그 옥에서 인정을 받고 모든 일이 요셉의 손에 맡겨졌다고 했어요. 그때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 사람은 바로 왕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임을 받지 않으면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노하여 3절 그들을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이제 앞으로 장차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섭리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아주 노를 했다고 합니다.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보디발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갇힌 곳에 이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는 어떤 재료가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4절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러니까 또 친위 대장이 요셉하고 그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잘 모시라고 한 것 같아요. 뭐 모신다고 보다 섬겼다고 하는데 이제 책임을 있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라 이런 부탁까지 보디발에게 임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그 두 사람이 굉장히 특별히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여러 날 이제 옥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세월이 좀 흘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5절 옥에 갇힌 애굽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내용이 다르더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들에게 밤에 이제 꿈을 꾸게 한 거죠. 근데 이 꿈이라는 것은 지금 요셉과 굉장히 친밀한 거죠. 어렸을 때 꿈꾼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의 볕단이 이 가운데 있고 쭉 둘러서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하는 그런 꿈.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 두 가지 꿈 때문에 지금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이 애굽 땅까지 팔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떡 굽는 자와 또 술 맡은 자가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각기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지금 그들이 그냥 우리는 이제 꿈도 생각나지 않을 경우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들에게 이제 꿈꾼 것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고대 당시는 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왕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꿈을 통해 이 미래를 점친다고 해서 해몽하는 사람들, 꿈 해몽하는 사람이 항상 있는데 지금 이 둘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신의 꿈을 이렇게 해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 지금 근심의 빛이 있었다. 지금 6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이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그것도 또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들의 표정에 대해서 많이 관찰을 했을 겁니다. 그 근심의 빛이 요셉의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또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이르소서. 요셉도 이 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겠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그 자신에게 두 가지 꿈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항상 그 꿈을 간직하고 지금까지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당당히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도 이 꿈을 통해서 앞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 바벨론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꿈을 통해 또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들이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요셉이 지금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나에게 이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가는지 하나님이 정말 흥미진진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행하는 자에게 우리와 상관없는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형통한 삶과 이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의 형통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요셉은 가장 억울하고 또 모든 사람의 질투와 모함을 통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하나님의 그 형통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이런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통함이 장소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 환경에서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통함하고 복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함과 복이라는 것은 뭐냐? 최종적으로 복의 개념은 뭐냐?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복의 기준이다.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로 눈으로 봐서 형통한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잘 되는 거예요. 특히 뭐 돈도 많이 받고 건강해지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아주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형통함인데 그 세상이 보는 형통함인데 그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세상 일, 자기가 하는 일에 더 집중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는 형통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지금 그것을 형통함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붙임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형통하고 형통하지 않은 사람이 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붙어 있는 삶이 형통한 삶인 줄
우리가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